지난주에 살펴봤던 은사들을 좀 살펴보면요. 8절에 지혜의 은사가 있고 지식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 지혜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능력이라고 그랬고요.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능력이다라고 하면서 지혜와 지식은 서로 이제 상호 보완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지식의 은사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9절 믿음의 은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믿음의 은사는 구원을 받는 믿음과는 좀 다른 개념이라고 그랬죠. 선물, 능력으로서의 믿음으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다. 즉 기적을 이룰 만한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다 라고 하면서 지혜와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 그래서 이 은사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은사는 그래서 이 다음 은사로 또 연결이 됩니다. 9절이거든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자,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나눈 거고요. 오늘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하면서 그 지혜와 지식, 믿음이 연결돼서 어디로 갑니까? 병 고치는 은사로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제가 지금 허리가 너무나 아프잖아요. 그런데 이 은사를 가진 분들이 손을 대서 안수하고 기도할 때 이 허리가 낫는 거죠. 그런 은사, 그런 은혜들이 요즘도 종종 보이잖아요. 그런 거 암이 떠나갔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믿음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 굉장히 많이 봤고요. 자, 여하튼 이 부분까지 우리가 믿음에 대한 부분까지 나오면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은사에 대해서 계속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니까요, 은사는 이런 역할을 하더라고요. 10절 하반절이거든요. 다른 사람에게는 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아멘. 어떤 은사가 나옵니까? 방언과 방언 통역의 은사가 나옵니다. 자, 방언의 은사는 당시 고린도 교회 내에서 예언의 은사와 함께 어떻게 보면 은사의 두 기둥, 최고의 격이 높은 평가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14장에서 따로 방언과 예언을 다시 기술했겠죠. 그러나 그만큼 이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는요, 특히 방언과 예언 가운데 이 방언의 은사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오늘날 논쟁이 굉장히 많은 은사가 바로 이 방언과 예언의 은사입니다. 사도행전의 근거에서 봤을 때 이 방언의 은사는요, 성령님께서 영감을 주신 언어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거나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은 아니더라고요. 사도행전에 근거한 방언의 은사는요. 자, 사도행전 2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난 곳으로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아멘. 이 내용 잘 아시죠? 자,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그 명령, 너희는 예루살렘에 모여 있으라라는 명령에 근거하여서 제자들을 비롯한 120명의 성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은 후에 그 자리에는 성령 받은 120명의 성도 말고 그 사람들을 구경하러 오는, 어떻게 보면 그런 그 사람들의 모임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각 처소에서 각기 다른 나라에서 그 시간 명절, 오순절을 지내기 위해 각기 다른 지방에서 모인 120명의 성도가 막 성령 받아서 막 방언이 터지고 막 그러고 있는 상황이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알아들 수 없는 언어가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모여있는 각 처소, 각 지방 사람들의 언어로 그 외국어라고는 일절 몰랐던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의 그 방언이 자기들 나라의 언어처럼 들렸다. 뭐예요? 여기서의 방언은 당시에 존재했던 외국어를 가리키는 것이겠죠. 그도 그럴 것이 외국어라고는 전혀 할 수 없었던 제자들을 비롯한 120명의 성도들, 대다수가 외국어, 우리나라 말, 우리 지금 현재는 영어, 일본어 이런 전혀 못하는 그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시자
막 이 사람들이 영어로 기도하고 일본어로 기도하고 중국어로 기도하고 막 그러는 사실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자 그곳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자신들이 쓰는 말로 들려줬다고 했으니 이 방언은요 우리가 말하는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 당시에는 외국어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자들 사이에 그런 논쟁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이 말하는 은사냐 들리는 은사냐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굉장히 많은 논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방언은 그 외국어의 의미와는 조금 다른 듯합니다. 그 이유는 12장부터 14장까지에서 설명하는 방언의 의미가 이렇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방언으로 말을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괭가리가 될 뿐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 역시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는 성령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에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의 방언은 외국어의 개념이에요. 외국어의 개념인데 오늘 사도 바울이 12장, 13장, 14장에 기록하여 14장에 걸쳐서 기록하는 방언에 대한 은사는 이런 거예요. 14장 2절 표준세 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릴게요.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는 성령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방언의 은사라 함은 외국어의 의미보다는 기도 중에 하나님께 신비한 언어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방언의 은사라고 했을 때는 아마 이런 개념에 가장 가깝겠죠. 즉 본문에서 말하는 방언의 은사는 개인과 하나님 사이에 오가는 기도와 소통 이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엑스포지멘터리 주석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방언은 세상 언어와 비슷하지만 다르다고 말할 수 있다. 기도와 찬양을 통해 오직 하나님께만 하는 말이기 때문이다. 인간이 서로에게 하는 말이 아니므로 방언을 하는 사람에게만 유익한 은사다. 이게 고린도전서 14장 4절 나와 있어요. 방언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바울은 홀로 있을 때만 방언의 은사를 사용하라고 권면한다. 이게 고린도전서 14장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즉 엑스포지멘터리 주석은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방언은 하나님과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에서 되는 일이고 이 방언은 그 방언을 하는 사람에게만 유익한 것이지 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데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은사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만 방언의 은사를 사용해라. 자, 고린도전서 14장 4절이에요.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바울이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에게만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사람은 교회에 덕을 세웁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28절 역시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통역할 사람이 없거든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에게와 하나님께만 말하십시오 라고 권면은 자 사람들 앞에서 막 방언하는 이런 것보다는 즉 회중기도 어쩌면 여기에 첫 교회 문을 들이는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방언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은 이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부러워할지 몰라요. 그런데 처음 온 사람들이나 이제 막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자칫 역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을 바울은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아까 읽어봤지만 10절 하반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재밌는 것은 방언 앞에 각종 방언, 그리고 방언 통역을 방언들 통역과 같은 복수형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이런 은사들은 다양하고 한 사람에게만 내려지는 것이 아니다. 너도 방언할 수 있고 나도 방언할 수 있고 너도 통역할 수 있고 나도 통역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은사들은 특별한 것이 아닌 각색, 각기 다른 사람에게 골고루 내려질 수도, 어쩌면 내려지지 않을 수도 있으니 이 은사들을 그거 대단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다만 기억할 것은 방언들 통역함은 예언의 은사에 분별하는 영이 필요한 것처럼 방언의 은사에도 역시 방언 통변의 은사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 모든 은사들은 다양하고 각양각색이 일어난 것만 우리가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은사 가진 자가 은사 없는 자를 무시할 수도, 은사 없는 자가 은사 가진 자를 부러워할 필요도 없게 되겠죠. 그냥 우리가 다 모양이 다르고 성격이 다른 것처럼 은사 역시 각양각색이고 은사의 유무가, 은사를 받고 안 받고가 너의 신앙이 높다 낮다, 즉 신앙의 고저를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은사의 역할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은사는 개인과 하나님의 1대1 관계를 위한 도구가 될 수도 있고요. 두 번째, 은사는 각양각색 하나님의 마음대로 다양하게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은사의 유무가 신앙의 높낮이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행복누리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님께서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을 성도들에게 적용하시는 은혜, 즉 믿고 고백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유익하도록 다양한 은사도 주십니다. 8절부터 10절에 여러 가지의 은사들의 목록이 나오지만 이것이 은사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도 기억해 주십시오.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는 이 외에도 다양합니다.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발견하고 개발하며 그것을 잘 활용해서 사람들에게 유익은 물론 나와 하나님 사이의 1대1 관계도 돈독해지는 은혜가 가득한 선물로서의 은혜로 자리 잡게 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사는 다양하다. 이것은 지난주에 은사의 다양성이라는 큰 주제로 이미 나눴던 내용입니다. 오늘 그 주제를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눈 것이죠. 지금부터 나눌 내용 역시 지난주에 나눴던 내용이거든요. 지난주에 이런 내용 나눴습니다. 모든 은사는 연결되어 있다. 8절의 지혜와 지식, 9절의 믿음, 이 은사들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은사 역시 오늘 병 고치는 은사와 연결이 되었습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지혜와 지식, 믿음, 그것이 어디로 또 연결이 돼요? 병 고치는 은사로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 10절,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지혜와 지식, 믿음, 이것이 병 고치는 은사로 연결이 되고 이 병 고치는 은사가 어디로 연결이 돼요? 능력 행함의 은사로 연결이 돼요. 능력 행함의 은사는 병 고치는 은사와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능력 행함은 병 고치는 은사의 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하면 병 고치는 은사는 능력 행함의 한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병 고침의 은사는 따로 말했기 때문에 여기서의 능력 행함은 이 병 고침의 은사를 제외한 부분일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도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병 고침이나 능력 행함이라고 해서 모든 병을 고치거나 수많은 능력을 행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그런 사람들이 존재할지 모르겠습니다. 70년대, 80년대, 아니 90년대까지만 해도 이런 이단이라고 하기도 참 죄송스러워요. 이단은 그래도 교리는 있거든요. 사이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 사이비들이
안수기도, 뭐 안찰기도로 해서 뭐 귀신도 쫓아내고 막 병 고치는 은사도 행하고 막 귀신도 떠나가고 그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은사가 막 보여요. 자, 그게 하나님이 쓰였던 순간도 있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순간도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이 점점 변질되어 가서 자신이 높아지는 거예요. 안수기도 및 안찰로 낫고자 하는 사람들, 그리고 손대면 톡 하고 귀신이 떠날 거라고 축사를 행하던 사람들, 그들이 처음에는 하나님 안에서 크게 쓰임 받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변질되어 버려서 하나님의 자리에 그들이 앉아 있는 사람들. 물론 옛날에는 병이 나면 대개 무당에서 굿을 하든지 치료를 받았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기도로 병을 고치는 사람이 있었을 뿐 아니라 누가 같은 의사도 있었고요, 약의 지식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굳이 교회 내에서 뭐 기도를 받고 막 그것을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막 열났다고 해서 기도받고 이것보다 그냥 병원 한번 가면 낫는 거예요. 예전에는 병원이란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그 은사들이 교회 안에 다 보였지만, 지금은 그 은사들이 굳이 그 은사들이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이 의사가 되게 하고 약사가 되게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의학이 워낙 발달해서 웬만한 병은 병원에서 다 고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오진이 있을 수 있고 의학의 힘이 닿을 수 없는 영역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은사들도 필요하긴 합니다만 경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누군가의 기도로 내가 고침받았고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간증할 수만 있다면 그 은사는요, 그 사람을 높이기 위함이 아니고 공동체와 성도를 위한 도구로 쓰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은사는 이런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세 번째, 타인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방언이나 방언 통역 같은 은사들은 개인을 위한, 개인의 경건을 위하여 사용되는 은사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은사는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사용되어야 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해 주신 그 누군가가 높아질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 공동체를 세우고자, 그 영혼을 살리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하심과 개입하심이 있었을 뿐입니다. 부디 이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에 맞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 위하여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그냥 공동체를 세우는 도구요, 지체일 뿐이에요. 그것을 잊는 순간 변질은 시작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잊는 순간 하나님이 높아지실 자리에, 높아져야 할 자리에 내 자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먼저는 하나님께 도구로서 마음껏 크게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더 큰 축복은 내가 그 어떤 기적이나 이사를 행함으로써가 아닌 하나님께 도구로 사용됨으로 인하여 공동체와 그 공동체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가장 큰 은사입니다. 그런 이사와 기적을 행하고서 내가 높아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런 이사와 기적을 행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로 인하여 누군가가 구원받았다는 것, 나로 인하여 죽어가던 공동체가 살아난다는 것, 나로 인하여 흩어진 공동체가 모이고 멀리 떠나있던 영혼이 다시금 교회로 발걸음을 옮길 수만 있다면 그것이 가장 행복한 일인 것이고, 그것이 가장 큰 은사 중에 은사일 것입니다. 그 행복한 일에 마음껏 사용되는, 그렇지만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높아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마음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